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은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 또 우리의 상태, 또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만 오늘 돌파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승리입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뒷심이 중요합니다. 한때 잘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끝까지 주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특이하게 1절에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자의 조건, 예배자의 자격,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으로 보아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암송하는 그런 노래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 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제사장 앞에서 이 질문을 주고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 주의 장막에 설 수 있느냐, 누가 주의 성산에 설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은 텐트죠. 이 텐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이 돌판과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법궤 안에 들어있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선을, 거룩한 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 성소와 장막과 성산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위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리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장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 그것이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그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 여기가, 이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은 이 공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배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있지만, 더 확장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 척 예배하면서 예배당을 나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어떤 영적 상태와 어떤 영적 수준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합니다. 2절에 보시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여기서 정직, 히브리어 타밈은 흠이 없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흠 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진실이 나오죠.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뢰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흠 잡을 만한 곳이 없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말한다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은 뭘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런 더 적극적인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이 공의는 체다카, 여기서는 차디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가 의롭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2절에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뭐에 관한 거죠? 바로 사람의 인격, 성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배자들은 인격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능력을 받고 전도를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예배자인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예수님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을 말하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누군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정말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도에서 소문난 인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 3절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누명을 씌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들춘다라고 하는 것은 참소한다. 예전 성경에는 참소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전문 분야가 바로 고자질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고자질합니다.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다 상소해 버립니다. 고자질합니다. 마귀의 전문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마귀를 닮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닮은 사람은 다 고자질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던 실수,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 그 사람이 한 어떤 죄의 문제들 그것을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제3자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허물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3자에게 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참소예요. 그게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다 팩트죠.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는 그 허물을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과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실수와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가 성공하려면 예배가 끝난 이후의 삶으로 돌아가서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며 누군가의 잘못을 감싸줄 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서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다 들추어내고 고자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러 바쳤다.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한 대로 강단 밑에 내려가서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뭐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선포한 설교대로 설교자가 사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대로 강단 밑에서 살 때 설교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교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 내 삶이 말씀과 일치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다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자아, 옛 본성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 본성입니다. 육신의 본성. 여러분 그러나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본성은 한쪽에서 야, 다 말해. 일러 바쳐. 고자질해. 그렇게 말하지만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말을 내가 뿌리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뒤에는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다 보면 나중에는 없는 것까지 지어내서 말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확장성이에요. 여러분, 죄는 잘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죠.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죄는 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방치하고 죄를 그대로 내가 내 삶에 계속 이걸 죄를 밥 먹듯이 반복하다 보면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그 죄가 나를 잠식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리다가 나중에는 없는 것까지 지어서 퍼뜨립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AI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홍명보 감독을 막 뒤에서 팍 때리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막 옌스 선수가 막 홍명보 감독을 막 때리고 또 손흥민이 막 홍명보 감독을 막 때리고 하는 영상 보셨어요? 정말 깜짝같이 진짜처럼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허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욕하는 것을 허용하다 보면 이제는 팩트만 가지고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까지 지어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방송에도 보면 조작 방송이 많아요. 네. 요즘 조작이라고 하지 않고 주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주작이라고 하는지는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는 겁니다. 왜 조작합니까? 그게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운 본성을 채워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작하고 모든 것을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낭에 가니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진짜랑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가짜는 가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유사복음이 많은 거예요. 유사복음. 복음인 것 같은 복음이 많은 거예요. 가짜 복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에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가정이 살고,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말씀을 붙들어야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의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 거짓의 영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수많은 소리들이.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인간적인 말인지 잘 분별하고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뉴스. 우리 주에도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짜뉴스들을 듣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주로 이런 거예요. 공목사, 너 포기해. 공목사, 너 목회 제대로 못하고 있어. 넌 능력이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악한 영들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저에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만 잡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했던 말 중에 어떤 상처되는 말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했던 말이 상처가 되고, 아내가 했던 말이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들이 했던 말들도 내게 상처가 되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단의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하는 말들은 여러분 그건 팩트가 아니고 조작된 말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 귀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진실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신 거예요. 다른 모든 소리들은 거짓말입니다. 포기해. 안 돼. 그러나 주님은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돌파가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사탄이 주는 말들은 전부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요.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울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슬플 수 있죠. 여러분 슬픔도 좋은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슬픔의 감정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감정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우울감으로 빠져들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눈물을 흘릴 때 치유가 되거든요.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면 위험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여러분 그게 위험한 게 아니라 눈물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 되고 포기의 눈물이 되고 우울증의 눈물이 돼버리면 그거는 사단의 전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말들 중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비전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약점이 보여도 여러분 품어주셔야 돼요. 품지 않고 그것을 들추어내는 순간 그 들추어냄들이 반복되어서 나중에는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죄로 그 죄가 성장한다,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감싸주는 사람이다. 예배자는 끌어안아주는 사람이다. 예배자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용서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멀리한다. 왜 멀리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자를 멀리하는 것은 가까이 할 때 내가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 이단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공동체의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난 하나님 없이도 돈 많이 벌었어. 거기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행을 할 때 하나님이 힘이 없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젓이 죄를 짓고 음란과 타락과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한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예배자를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나 어떤 경력이나 그 사람의 위치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들어요. 저절로.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의인은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맹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거 반드시 해낼게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맹세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잘못 맹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맹세,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가 되어도 손해가 되어도 때로는 망한다 해도 그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뒤에 하나님은 그 서원을 늦게라도 찾으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정규적인 코스를 밟아서 신학대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이른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해놓고 일반 대학을 갔어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형님 도와주는 장로 될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되기를 내심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의 종의 길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서원한 것, 약속한 것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계속 가로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지 않는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맹세한 것, 소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때로는 망할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예배자다. 그렇게 오늘 시편 15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 이자 받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가난한 형제들이나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유익이 되고 이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픔을 당해서 고소하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렇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내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뇌물을 주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운동선수들이 승부 조작 사건에 휘말려서 영원히 그 세계에서 퇴출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승부 조작은 굉장히 악질적인 죄로 취급이 됩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뇌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짓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결정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결정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이 결정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선택의 연속,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부정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2절부터 5절까지 누가 주의 장막에,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가, 머무를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견고하게 버티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1절에 대한 답변으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떨려도 떨리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여 편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예배자의 조건, 이 조건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나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